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낭독함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거룩한 교회 공동체로 세우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참된 영광이 있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 되는 연합담도 있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도 허락하셔서 구원의 기쁨 감격이 넘치는 예배,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주의 말씀으로 이 땅을 또한 살아갈 힘도 얻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종일관 주님께 부탁드리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같이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210장 찬양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해 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아들 복음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무더위와 폭음 속에서도 주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음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삶을 늘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올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이겨내고자 애쓰나 때때로 그 유혹에 흔들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자신의 뜻과 욕심을 앞세우며 살아온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주님의 은혜로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적,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정의와 평화가 이 땅에 가득하게 하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갈등과 대립을 넘어 국민을 위한 참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북녘 땅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곳의 형제 자매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통일의 날이 와서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곳에 세우신 다음 교회를 주님의 손으로 지켜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며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교역자와 봉사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이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합숙 성경 강좌가 시작됩니다. 들어야 할 자를 불러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성경 강좌에서 받은 은혜가 삶 가운데 이어지게 하시고 어린이부터 장년까지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히 자녀들이 이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 넘어지지 않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고 다음 교회가 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며 그들이 장차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일꾼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도우심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결단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순간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자 하나님 말씀 들을 몸 만들어 볼까요? 우리 시약 똑바로 앉아 볼까요? 네, 지금 하나님 말씀 오늘은 베드로의 설교예요. 자, 어떤 말씀인지 예수님이 뭘 기다리라 그랬지? 하늘 올라가시면서 성령님 줄게.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띠아도 또 가룟 유다 대신 뽑고 그랬을 때 언제 성령님이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 가시고 오순절 때 어떻게 오셨다 그랬어요? 무슨 소리가 들렸지? 바람 소리가 샥 들리고 하늘에서 뭐가 내려온다 그랬죠? 타지 않는 뜨거운 불이 내려와가지고 각 사람 머리 위에 막 불꽃이 있다 그랬죠?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 말이 어떻게 바뀌었어? 갑자기? 다른 나라 공부도 안 했는데 다른 나라 말을 막 해가지고 막 기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구경 왔다고. 우와, 저 사람들 봐, 배우지도 않은 말을 해. 우리가 온 나라 말을 해. 아무래도 낮부터 술을 마셨나 봐. 막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성령이 왔더니 사람들이 막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사람들이 술 취했나 봐 이런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벌떡 일어났어요. 여러분,
지금 시간이 몇 시입니까? 몇 시게요? 모르죠? 성경에 써 있어. 몇 시라고 써 있냐면 아침 9시래. 9시입니다. 9시. 누가 아침부터 술을 먹겠습니까? 우리는 술에 취한 게 아니에요. 절대 술 마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면 이제부터 가르쳐주는 거야. 술에 안 취했는데 왜 이렇게 됐지 사람들이? 자, 옛날에 요엘 선지자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세에는 누가 오신다고? 성령이 오신다고. 성령이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냐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애기에게까지도, 시아하고 우리에게도 다 남녀 아기 어른 할 것 없이 다 성령을 줘요. 그럼 이제까지는 성령으로 누가 줬어요? 이제까지는 성령을 하나님이 특별한 선지자님이나 특별한 누구한테? 임금님한테 그때 성령을 딱 주셨다가 싹 걷어가신 거야.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한대? 성령을 모든 사람한테. 만약에 말세가 아니었으면, 지금 마지막 때 아니었으면 목사님은 성령을 경험도 못했을 거예요. 막 이렇게 준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뭐 한 게 아니에요? 술 취한 게 아니고 뭐 한 거예요? 성령님을 받은 거예요. 성령님을 받았다고요? 왜? 근데요, 지금 오신 그 성령님이 마지막 때에는 이때 하늘도 까매지고 해도 빛을 잃고 달도 빨개지고 온통 엉망이 될 텐데,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이 하늘이 깜깜해지고 빛을 잃을 때 구원해 준다 그랬어요 라고 베드로가 설교한 거야.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돼?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 주님의 이름.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님이 누구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누군지. 주님이 누구지? 하나님이라는 건가? 그랬더니 그 베드로가, 여러분 잘 아시죠? 나사렛 예수님 아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이런 기적, 오병이 어기죠, 무리를 걷는 기적, 죽은 아이를 살리는 기적, 중풍병자를 고치는 거, 이거 말고도 엄청 많이 고쳐주셨죠. 엄청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나는 주님이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의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해 준 것처럼 여러분이 어떻게 했어요? 아주 나쁜 불의한 재판을 했잖아요. 죄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랬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맞아,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보내주셨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닙니다. 이 뒤를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그럼 뭐야?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시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시아야, 예수님 살아나시고 어떻게 하셨지? 며칠 동안 우리랑 같이 있었죠? 며칠 동안? 40일 동안 우리랑 같이 있었어. 그리고 어디로 가셨지? 갑자기 몸이 어떻게 되셨지? 예수님 몸이요? 붕 떠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베드로 아저씨가 그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우리 모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우리가 증인이에요. 근데 올라가신 그 예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냐면요, 하늘에서 임금님이 되셨어요. 보좌에 앉으셔서 온 땅을 다스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고, 우리가 그 성령님을 지금 받은 거예요 라고 얘기해 준 거야. 사람들이 그 얘기를 막 듣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시게요? 주님이에요. 예수님은 주님이에요. 예수님은 왕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열심히 전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우리가 십자가에서 못 박으라고 막 말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님이라고, 어쩌지? 아이고, 우리가 이제 어떡하지요? 어떡하면 좋지요?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이 너무 사랑이 많으세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마음대로 산 거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세례를 받으세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세례를 받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해 줄 거예요. 그리고 와서 그 사람에게 뭐 줄까요? 성령님 또 주세요.
성령님을 선물로 줘요. 성령님 받으려면 돈을 많이 모을 필요도 없어요. 힘이 셀 필요도 없어요. 똑똑할 필요도 없어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 믿겠다 말하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님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저요! 저 회개합니다. 저 세례 받고 싶습니다. 저 성령님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막 사람들이 예수님 믿겠다 그랬어. 몇 명이나 그랬게? 자, 몇 명? 3명. 시야, 몇 명? 어떻게 알았지? 3,000명인 거? 30명? 300명? 아니, 3,000명.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막 찔려서 3,000명이 세례를 받는다고 그랬어. 그러면 이분 예수님 믿는다 그랬으니까 성령님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어. 이분들에게도 성령님이 다 오셨어. 성령님이 와가지고 그러면 이분들도 갑자기 막 방언했나? 그건 몰라.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열심히 말씀을 배웠어. 성령을 받는 분들은요, 받는 마음에 성령 있잖아. 그러면 말씀이 재밌어. 시아, 말씀 재밌어요? 우이 재밌어요? 다 큰 언니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성령님이 있다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 설교가 쏙 들어오면 성령님이 있다는 거야. 착한 일 많이 해야 돼요? 아니, 그거보다 성령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알아? 하나님의 사람들이랑 같이 열심히 밥 먹고 같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많이 했어. 하나님 이야기를 막 하고 싶어. 밥 먹으면서. 성령님이 있어서 그래. 그리고 또 뭐 하고 싶은지 아나요? 기도하고 싶어. 기도할래요. 성령님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말씀 보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지. 잘 들어보세요. 지금은 무슨 때냐면 천국의 시대예요. 말세. 천국이 시작됐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왔어요. 그리고 이제 천국은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완성돼요. 완성될 때 어떻게 한지 알아? 지금부터 그러면 시작해. 예수님이 지금까지 천국을 열심히 완성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완성될 때는 우리 모두를 어디로 데려간다 그랬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 있게 하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시작하면서 완성할 때까지 뭐예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계속 불러. 얘들아, 주님을 믿어야지. 얘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알아야지. 얘들아, 내가 너를 구속한 걸 알아야지 하면서 주님이 불러. 그 일을 누가 하실까요?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눈에 안 보여. 그래서 성령님의 별명이 뭐냐면 수줍은 하나님이야. 숨어서 일하셔. 부끄러움을 많이 타시는 것처럼. 그런데 굉장히 일을 힘있게 하셔. 그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예수님 믿게 해주셔요. 그리고 성령님이 말해줘. 얘들아, 예수님이 하늘의 임금님 됐잖아. 너는 하나님 예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너도 왕자와 공주야. 그러니까 벌벌 떨며 살지 마. 힘있게 살아.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를 믿게 해야 돼. 성령님이 믿는 사람은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하고 세례받고 제사함 받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받는 건데 어떤 건 줄 알아요? 주님.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어요. 난 천국 가요. 그렇게 얘기하지만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거야. 예수님이 주인 됐다는 뭐냐면 이제는 내 맘대로 안 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대로 살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양을 돌보듯이 돌봐줄게. 어려운 일 있을 때 꼭 데리고 가줄게. 그리고 니네가 힘없고 힘들어도 내가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가지고 잘 사는 것처럼 내가 계속 너한테 힘을 줄게.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여기 안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뭐 하면 돼?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주인 되는 거야. 자, 한번 여기 이렇게 톤 얹으세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그래. 근데 우린 예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종이고 예수님이 뭐예요? 주인이야. 자, 예수님, 나의 주인. 예수님, 나의 주인. 나는 종입니다. 말씀 잘 듣고 잘 따라갈게요.
이런 사람한테 성령이 오는 거예요. 잘 못하는데요? 괜찮아. 이 마음으로 시작하면 돼. 이 마음만 있으면 돼. 이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알게 해주시고 나에게 주인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님 따라 살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님 잘 따라가고 예수님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아까 우리 또래 설교도 했는데 우리 2장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한번 암송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네,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네,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할게요. 지금 잠깐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1, 2분 시간 드릴 테니까 지금 연습해 보세요. 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롯이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롯이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롯이 기도하기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롯이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네.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합시다. 한번 외워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아멘. 다시 한번 해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게요. 시작.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우리 일어나서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결단하며 이 말씀 마음에 심는 마음으로 같이 암송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우리 서신 채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제가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같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이 충만한 교회 같이 한번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네, 오늘 읽은 본문은 사도행전에서도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 교회의 본질은 이것이다. 교회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 말씀 여러분 안에 살아 있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소망과 열정이 막 솟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에 이렇게 중요한 이런 귀한 말씀을 그냥 대충 흘려보내게 그냥 한 주 설교해버리고 마면 어떻게 하지? 이거 여러분이 그냥 듣고 저도 그냥 한 주 흘려나가는 말씀으로 듣고 끝나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그런 부담이 이번 주에 유난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렇게 중요한 말씀인데.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도 주님 이 귀하고 중요한 말씀을 제가 허투루 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흘러보내지 않게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가 절로 나오고 다른 때보다 그 마음으로 제가 기도를 어제 했는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에 대해서 전하는데 성령이 가만 계시겠냐? 라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성령이 말하고 듣고 깨닫게 해주시라 생각되니까 조금 마음이 제가 편해지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말하고 듣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셔서 집중하시기 바라고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니까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감동으로 우리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죠. 그리고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하신 큰 일, 어떤 일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일들을 사도들이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아까 그 사람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3,000명. 한 번 설교했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온 거예요. 그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정확하지 않지만 대강 한 2만 5천 명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그러면 3,000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예요. 그때가 오순절이니까 특별히 외지에서 사람이 더 많이 왔으리라 생각되는데 그래도 3,000명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한 번에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부흥이 있었죠. 이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한 공동체가 되고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우리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이 변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3,000명 새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가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로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갔는지 그런 새롭게 변화된 공동체는 어떤 모습인지를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거는 그때 한번 그냥 일시적으로 있었던 거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종교적 그 위치의 특수성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라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한번 모델이지 우리가 따라갈 일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여기 사도행전 2장에도 있고 조금 우리 다음 주 보겠지만 사도행전 4장에도 이 같은 말씀들이 또 한 번 주어집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현상들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이 지금 두 번이나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해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는 이래야 돼. 너희도 이 모습을 같이 따라가야 돼라고 주어진 말씀이에요. 우리도 이 말씀 가지고 이 교회를 향해 나가야 되고 이때 이후로 지금까지 오는 모든 교회들이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다시 생각하며 돌아가고자 찾아보고 생각하고 묵상했던 교회들이 모습들이 바로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이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그 본질 교회의 정체성에 대하여 크게 네 가지를 이야기해 주는데 가르치는 교회, 배우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교육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교회는 교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세 번째로는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이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교회는 전도해야 돼, 선교해야 돼. 이게 교회의 기본적인 아주 중요한 네 가지 본질이에요. 우리 말씀 드리면서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그리고 우리 교회만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또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교회가 있어요. 또 어떤 교회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교회가 있습니다. 내 교회는 어떠한가? 우리 가정 교회는 어떠한가? 말씀으로 돌아가면서 다시 한번 이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결단하고 회개하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42절 말씀부터 보면 그들이 3,000명 돌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 사도가 가르치면 성도들은 뭐 했겠어요? 배워야죠.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첫 번째부터 강조를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뭘 가르쳤겠습니까? 우리 아까 나왔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큰일.
우리 사도들이 뽑을 때 사도들이 하는 일은 이거다라고 한마디로 딱 정하는 것 정리를 해줬어요. 사도들은 부활을 증언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들이 열심히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 그 가르칠 때 그럼 교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과서. 교과서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할 때 뭘 가지고 이야기하죠?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가지고 시작하는 교과서는 구약 하나님의 말씀. 그 당시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이니까 구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배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 교회는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42절 마지막 보면 지금 힘썼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힘썼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 그냥 가르치고 배우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이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르치는 것을 게을리하고 성도가 배우는 것을 멀리하면 성령이 그 안에 충만하지 못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끌어주는 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우리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지식이 무슨 지식이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지금 망해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가르치지 않고 배우지 않으면 교회는 교만해집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방자해져요.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떠날 수밖에 없고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순종하게 돼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처음에 저는 목회를 생각하고 개척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성경 강좌를 하다 보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읽읍시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같이 성경을 봅시다라고 이 성경 강좌를 시작하면서 하다 보니까 교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주마다 또 여름마다 겨울마다 여러분 피곤하게 여러분 계속 괴롭히잖아요. 이번에도 이 바쁜 시대에 2박 3일을 합숙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무리죠. 그래도 하는 거예요. 교회니까 가르치고 배워야 하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동안 그래도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럭저럭 하면서 따라온 것만 해도 성경을 여러 번 한 3-4번 이상은 아마 듣고 읽으셨을 것 같아요. 매번 성경이 새롭지 않습니까? 매번 만나는 새로운 하나님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매번 우리 안에 새로운 감동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은 그런 거예요. 죄송한 것은 강사 수준이 조금 거시기해요. 그래서 사실 저도 또 다른 목사님들도 매번 막 부담이 되고 긴장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많아요. 그래서 저도 힘들게 대학원 과정을 한 번 더 하고 제가 그래도 구약학 석사를 따로 받지 않았겠습니까? 지금도 새로운 책들을 찾아보고 또 가서 세미나 있으면 찾아가서 듣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고 공급받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새로운 것들을 전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새로워져야 되는데 주시는 들어오는 게 없으면 여러분에게 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늘 고민하는 것은 이제 3번, 4번 여러 번 했는데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나라는 사실 실질적인 고민은 있어요.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고 찾아와 주시고 불평하지 않고 따라와 주신다는 거예요. 이번 강좌에도 여러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참석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찔리신 분은 빨리 추가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힘드시겠지만 기쁨이 있습니다. 감격도 있고 이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우리가 모이는 제일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3가지
우리 핵심 주제를 가지고 하잖아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진실한 성도. 진실한 성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진실한 성도는 거짓말하지 않는 진실한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성도가 진실한 성도예요.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갑니다. 우리 두 번째 우리 교회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온전한 가정. 부모 형제 다 있으면 온전한 가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 가르치는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가르치고 배우면서 다른 데서 맛볼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바뀌어가는 삶의 변화들을 깨닫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지속하여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본질은 뭐냐면 교제라고 하는 말입니다. 42절 보니까 사도들이 가르치고 교제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역시 교제하는 일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중점을 두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제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눔이고 돌봄이고 섬김이라는 말인데 원래 이 나누고 돌보고 이 교제한다는 것의 가장 그 원래 모델이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 된 것처럼 그분들이 하나로 되어 연합해서 완전히 하나 돼서 모든 면에서 서로 사랑하고 나누는 것, 돌보는 것, 공유하는 것 이게 교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제로 성도도 교회도 같이 나누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먼저 하나가 되어야 돼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모든 면에서 우리가 하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네 거 내 거라고 하는 자기 주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또 영적으로 우리 마음으로 우리 생각까지도 같이 공유하고 나눠주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이게 교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4절 우리 45절 두 절 말씀 같이 보면 믿는 사람들이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같이 나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눠줬다라고 이야기해요. 예, 은혜 받을 구절이 아니라 시험될 구절이죠. 예. 초대교회가 아무리 좋은 모델이라도 이 구절만 오면 우리가 조금 주저하게 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 한 공동체니까 여러분 소유 다 교회 앞으로 등기 이전 하세요라고 하고 다음 주에는 다 팔아서 교회에 가져오세요라고 하면 다음 주에 몇 분 여기 계실까요? 네. 혹시 어디 가서 다른 데 가시라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곳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거기는 이단이에요. 이단이 하는 짓입니다. 그거는. 그렇죠? 교회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4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집에서 떡을 떼었어요. 아니 집 다 팔아 하는데 어떻게 집에 있겠습니까? 집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소유에 자기 집이 있고 자기 소유 그 개인 소유를 다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유 재산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집을 다 판 게 아니에요. 그래서 팔아서 나눠주고 통용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원어적으로 보면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미완료라고 하는 시제를 씁니다. 이게 뭐냐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한 번 하고 끝났다 이거는 그냥 딱 완료형으로 그냥 끝나는 건데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다 팔아서 나눠줬으면 더 팔 거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공동체 안에서 어려운 형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때마다 자발적으로 마음에 감동되고 형편되는 대로 그 어려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내어놓고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그 소유 중에 일부를 팔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좀 놓이십니까? 우리 4장 32절 한번 좀 볼까요? 4장 3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요.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소유고 자기의 재산이지만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아서 언제든지 어려운 일에 기꺼이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또 그렇게 실제로 기꺼이 내놓아서 그 일들을 같이 나누고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누고 서로 돕고 할 때 필요에 따라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만 도움을 받아도 이참에 내가 좀 뭔가 좀 챙겨야지라고 부풀려서 더 많이 가져가고 달라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 딱 필요한 만큼만 도움을 받고 필요한 것들 가지고 나누고 썼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짜라고 다 막 서로 주고받고 챙겨가고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됨을 이야기하면서 교제를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성경은 물질적인 소유에 대한 것들을 예로 들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 되는 교제를 이야기하면서 물질적인 것을 더 강조하고 얘기하는 것은 그 외적인 표지가 바로 물질 소유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돈에 있는 것에, 물질에 있는 것에 우리 마음에 있다고. 여러분, 우리 죄의 그 근원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욕심에 있어요. 탐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물질을 나누고 내어 놓는 것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렇게 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은 아닙니다. 그런데 물질을 나누고 내 것이 아니라고 내 소유를 주장하지 않는 것을 보면 저 안에 성령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로는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증거 중에 하나가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것. 이게 구원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의 표지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교회의 본질은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난번에 예전에 이제 우리 코로나 한참 있을 때 우리 홍구사님이 코로나에 걸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방에 이제 잘 모셔드리고 제가 이제 막 이제 모든 식사와 이 살림을 책임져야 되는데 막막하게 하더라고요. 진짜 어떻게 되지?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정말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이것저것을 막 보내주시는 거예요. 정말 그거 보면서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유일하게 낙으로 삼은 게 수시로 현관문 열어보고 모은 게 없나. 그 하나하나가 정말 욕이 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감사했습니다. 제가 그때 다 기억합니다. 농담이고요. 네. 근데 그래서 이 정말로 교제 나누는 것이 뭐냐면 실질적인 그 필요들을 교회가 같이 채워준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의 교제는 자기의 것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기꺼이 내놓아서 다른 사람의 교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쉽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일 당한 사람들 보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기도는 가장 게으른 구제다.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는 것, 그 마음이 있으면 또한 그 사람의 실질적인 필요도 같이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기꺼이 내 것을 꺼내 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 정말 곳곳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원하는 금식, 내가 원하는 예배는 재물이 아니고 제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율법을 나눌 때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어요. 신명기 율법의 핵심이 뭐냐면 그 땅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 이삭 헌금에 못하게 되었죠. 반 모퉁이 다 가져가지 말고 떨어진 이삭 줍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구약에 정말 특이한 제도가 하나 있었죠. 희년이라고 하는 것, 빌린 것, 꿔준 것 다시 다 돌려줘서 새롭게 리셋해서 시작해라라고 하는 것.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어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된 큰 원인 바탕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여기에 있어요. 희년을 지키지 않냐고 나눠주지 않은 것.
자기 것을 챙기려고 했던 것, 이 자기의 것을 쌓아두려고 했던 욕심이 눈을 어디로 가게 합니까? 풍요를 준다고 하는 우상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 우상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게 되고 그것을 위하여 강포와 불의를 행하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물질이 최고로 대접받는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 시대에 서로 통용하고 팔아서 나눠주라는 말씀은 결코 달갑지 않은 말씀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교회의 본질이 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다들 이야기하지만 이 시대에도 가장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는 여기에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본질을 놓치면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세 번째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핵심 주제가 하나된 교회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어떤 하나됨입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됨은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하나된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와 하나 되자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하나됨의 의미는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하나 되었으면 세상도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쓰자. 그 일을 하자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된 교회입니다. 우리 매년마다 제가 이 말씀 드리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사 헌금도 하고 추수감사 헌금 밖으로 지역사회를 위해도 하고 어려울 때 그 모든 재난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그 일에 조금이라도 동참하고자 특별 헌금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재작년인가요? 이 일로 우리 강서구청장에게 감사표도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그 감사표를 받으면서 참 마음이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작은 수고를 하지만 주님이 너희가 하는 일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런 위로로도 받게 되었고요. 아, 우리가 이 일을 하는데 이거 내가 받아도 되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음의 소요를 내놓으면서 우리 마음이 얼마나 이것이 기쁘고 감격과 감사와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 건건 얼마 했다고 이거 우리의 자랑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 좀 했다고 이것이 우리의 자랑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고 하면 기꺼이 내어놓아야 될 것이고 그것만이 아니라 사실 그 이상으로 우리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우리 그 바깥에 실질적인 우리의 필요와 도움을 받고자 하는 필요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물질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마음으로도 나눠야 되고 필요한 위로도 해야 되고 찾아가기도 해야 되고 해야 될 나눔과 하나됨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치나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하지 않으시기 바라고 그래도 이 정도는 했으니까 나는 할 거 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위안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쁜 마음으로 힘에 지나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 교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진정한 우리 안에 하나됨이 있는 교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제 교회 본질을 제가 4가지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2개밖에 얘기 못했어요. 예, 나머지는 언제 해야 되느냐? 여러분 저도 여러분의 실질적인 필요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실질적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육체의 배고픔도 있고 정신적인 피곤함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2가지는 간략하게 빨리 끝낼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길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충분히 여러분이 잘 아는 그런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3번째가 뭐라고요? 예배. 42절 보니까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떡을 떼는 것 하면 생각나는 것은 식사입니다. 밥 먹는 것이니까 교제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이 당시에 신약교회에 떡을 뗐다라고 하는 것은 성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조금씩 떼가는 그런 성찬식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식사와 같이 연결되어 있고 예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떡을 떼었다라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고 그 예배를 드리면 성찬식을 했다는 것이고 그 성찬이 바로 식사랑 같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뭐 고린도서나 이렇게 이런 문제도 보면 이것은 다 예배와 그 성찬과 식사가 같이 붙어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떡을 떼며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해야 했다는 거예요. 모여서.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로 바꿔서는 예배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당연히 예배에 힘쓰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46절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대한 받은 은혜가 그 감격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모여서 예배 드렸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디서 떡을 뗐다고요? 집에서도. 그러니까 공적인 예배로도 모이기도 하고 집에서 소그룹으로 또는 가정으로도 계속해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공적인 예배도 있고 소그룹으로 모이는 예배도 있고 가정 예배도 있고 이것들이 다 중요하다는 말씀이고 다 하나의 예배다라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 우리도 주일 예배 드리고 뭐 합니까? 여러분 목장 모임하죠. 이 집에서 떡을 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중요한 똑같은 예배입니다. 사실은 원래 목장 모임이 가능하면 평일에 하는 게 더 하려고 합니다. 했으면 더 좋았을 거고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습니다. 평일에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을 나누는 예배가 목장 모임이 되면 좋은데 우리 형편상 여러분들이 너무 집들이 멀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다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쉽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에 하지만 이 주일에 하는 이 목장 모임도 그냥 잠깐 모여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진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예배가 있습니까? 여러분 올해는 우리가 주일에 가정 예배 드리기로 작정하고 가잖아요. 이 가정 예배 너무너무 중요한 예배입니다. 연초에는 이 가정 예배에 대한 간증들이 막 들려서 너무 감사한데 요즘 조금 잠잠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46절에 있는 대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모여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가족이 모이고 교회에서도 온 성도가 때마다 모여서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네 번째가 뭐라고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47절에 보니까 이렇게 초대교회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참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시죠?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교육과 교제와 예배라는 교회의 본질은 어떤 것을 위하여? 전도하고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하여 같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만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끝나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교제하고 교육하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게 참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가 모이기를 힘쓰면 그만큼 흩어져서 나가는 것도 힘써야 해요. 우리가 태국과 일본 선교에 동참하고 있고 매년 단기 선교를 하는데 그 작년까지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으로 우리가 열심히 가르치기도 하고 성경 강좌도 하지만 이 전도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이 교회 우리 교회의 불균형에 대한 그런 고민을 갖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막 열정을 더 내주셔서 바꾼 기계를 사자하시고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주일마다 놀이터 한번 나갔다 오더니 재미 들이고 우리가 기쁨도 얻고 지금 열심히 나가고 있잖아요. 이제 오늘부터 좀 쉬었다가 다시 이제 나갈 건데 다음 놀이터 하면서 초청하고 전도하고 이 기쁨들을 우리가 알아가면서 우리가 좀 이제 균형을 맞추게 되는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이 전도의 열정들이 올라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이렇게 선교를 나가고 우리가 주일에 전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우리 전도의 핵심이 어디 있냐면 우리의 일상을 전도와 선교 현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지난 태국 선교 구호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죠? 일상.
선교의 현장, 이게 전도하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으로 우리의 모든 만남 가운데서는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고 증거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선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서, 만남 가운데서, 여러분 지인들과 차 마시고 식사하는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계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한마디씩 드러나시고 교회에 초대하시고 부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교회에서 한 가지 또 기억할 게 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열심히 초대하고 초청해서 교인의 수를 늘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우리 교회 자리에도 와야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니까 이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이게 최종 목표가 아니라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가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예요. 구원받는 자는 누구입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은 참된 예수의 제자의 수가 늘어가는 것이 교회의 진정한 목표입니다. 그 안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야 돼요. 우리가 몇 년 교회에 다녔다고 이것이 저절로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내가 만나서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삼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의 마지막 교회 본질의 네 번째 전도하는 교회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그 일에, 참된 그리스도를 삼는 일에 힘을 쓸 때 주님이 필요한 사람, 구원받을 사람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토하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공동체 교회가 되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교회의 본질은 네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 두 번째는 교제하는 교회, 세 번째는 예배하는 교회, 네 번째는 전도하는 교회. 이 일을 위하여 뭐가 먼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이, 성령이 충만해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내 힘과 내 이름이 앞서지 않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하면서 내가 이만큼 하고 있다라고 거짓으로 포장하지도 않고, 이 정도면 돼라고 스스로를 위안 삼지도 않고, 내가 그래도 이 정도 하고 있다라고 세상에나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겸손하게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 교회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교회입니다. 그 안에 저와 여러분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를 사용하소서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겠사오니 이 교회는 주님의 생명이니 이 안에 우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주님, 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감사해요 주님.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주님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다 내어놓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아멘. 주님 교회를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주님 이 예배가 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구원받는 자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성령 안에 우리 예배하리라 찬양합니다.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주님 주시는 자유의 마음으로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합니다. 아멘. 사랑으로 사역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아멘. 주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주여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우리 모두 다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교회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참교회의 표지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것을 주장하지 않는 참된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로 모이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는 전도와 선교하는 그 교회,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내가 드리는 모든 삶의 현장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 안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이름으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여, 주여, 주님 안에 우리의 참된 교회 본질, 교회 본질, 아버지의 성령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의 이름으로 불렀사오는데 우리 예배가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만나서 서로 나누는 교회가 하나님을 온전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삶의 현장 모든 곳곳 가는 곳마다 구원받는 자, 영혼을 구원하는 자, 날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자가 늘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각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다음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겉만 번지르하고 외식하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런 걸 했다고 내세우는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괜찮다라고 자기를 속이고 자기 위안을 삼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엎드려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며 회개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라 하시는 대로, 말씀하시고 명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겸손히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성령 강자가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2박 3일 동안에 하늘의 만나는 신령한 만나 충만케 부어주셔서 새롭게 만나는 하나님 기쁨의 말씀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격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말씀을 잡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만 큰 자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과 심령과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을 도와주옵소서. 가르치고 전하는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되겠고,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의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되겠고, 이 말씀의 깨달음이 있어야 되겠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종들의 미련함을 용서하셔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전할 말씀이 어느한 것도 용서하셔서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2박 3일의 말씀들이 정말로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또한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는데, 울은 자와 함께 울라고 말씀하셨사오는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꺼이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는 그래야 참된 주님 앞에 교회 교제의 표제가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주님과 하나님과 하나 된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세상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일에 힘쓰는 교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또한 바라옵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모이기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모여서 우리가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그 예배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더해야 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공적 예배가 살아있게 하시고 목장 모임이 살아있게 하시고, 특별히 주일마다 드려지는 가정 예배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가정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각 가정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 충만한 가정, 성령이 충만한 가정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이 살아야 주님 우리 각 개인이 삽니다. 다음 세대가 살고 청년이 삽니다. 주여 우리 학생들과 다음 어린이가 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가정 예배에 은혜를 쏟아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진정한 부흥 그리스도인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야 되겠사오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외형을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안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주가 있는지 돌아보며 겸손히 주님 앞에 쫓아가는 믿음의 석권동들을 내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일상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시고 전해지게 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의 충만함의 표제들이 항상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우리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이번 주에 2박 3일 성경 강좌 합숙이 있습니다. 정말로 신령한 말씀이 쏟아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을 만한 자들이 참석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눈과 귀가 열려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불편한 것들 때문에, 어떠한 긴급한 일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어려움이 있지 않도록 온전한 하나됨이 있도록 위하여 같이 한번 성경 강좌 놓고 합숙 강좌 놓고 또 전하는 자들의 영을 위하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2박 3일간 이번 주에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였사오니 이 시간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도행전부터
주께서 허락하신 서신서들을 우리가 보고자 하오니 주님 그 편지들마다 그 곳을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에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그것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앞에 전진해 나가는 삶의 원동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헛된 것들로 마음이 영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안한 잠자리 허락하시고 편안한 식사 허락하시고 육체를 보살펴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새겨지고 늘어져 아버지하고 소통하는 기도의 시간 되게 하시옵시고 온전히 주님 아버지와 하나 되어지는 시간 되어주세요. 도와주시옵소서 사도행전부터 시작하여 하나님 바울 자신의 이까지 성령의 역사를 분명히 알게 하시옵시고 각자 삶 속에 각자의 터널 속에 교회 속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 속에 주의 말씀을 새겨지는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군사로서 우리가 연합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 생지어로 전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가 안에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교제가 있게 하시고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시며 날마다 모이기를 힘써서 예배하는 교회와 가정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나는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가정을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참된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 2박 3일 합숙 성경 강좌가 있습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들을 만한 말씀들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감격이 있게 하시며 진정한 삶의 변화로까지 이어지도록 도와주옵시고 어떤 긴급한 일이나 불편한 일이 있어서 마음 상하지 아니하고 말씀 안 들리는 일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수고하고 애쓰며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주께서 풍성하게 거두어 주시니 감사하옵고 그 가운데 주님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나의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예물 드렸사오니 이 예물 또한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나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지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증거를 나타내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주의 몸된 제단 위에 조국교회와 선교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